할렐루야. 예, 요 마이크 좀 껐다 켜주세요. 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고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목회를 하더라도 설교를 하더라도 교회 성도가 많더라도 영적 분별력이 깜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어떻게 알아요? 신학교, 난 신학교도 많이 나와. 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이 전부 뭐라 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따라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또 다룰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우리는 앞과에서부터 영적 분별력에 대한 중요성의 자세를 살펴봤죠? 앞과도 전주에도 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가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떠오는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 이 잘못 오해가 되면 다른 사람만 가리키려고 그러지 자기는 안 가리키려고 그래요. 그건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소경이야.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다투면은 안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제 설교를 보면 관계의 죄를 다뤄요. 관계의 죄. 근데 관계의 죄를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지금은 그걸 안 다뤄요. 왜? 그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원치 않고 그렇게 하면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부흥이 안 돼. 가려운데 긁어줘야 부흥이 되지. 이거는 덜쳐내니까 뭘 부흥 되겠어. 아, 여기만 교회인가 그러지. 할렐루야.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 그래. 자기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그렇죠? 예수를 믿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된다? 내 제자가 돼. 참으로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의 푯대로 삼고 늘 간다는 얘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건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얘기하고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은요. 성경은 다 누구에게 얘기한다? 안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나한테, 임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가장 중요한 건 목사만 가르치려고만 하면 안 돼. 목사가 자신에게 설교를 해야 돼. 항상 자신의 설교, 자신의 그 원고의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의 은혜를 끼치는 거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요. 떠오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8장 37절을 볼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 알아. 그래, 니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래 알아.
너 알아. 너 아브라함이 쓰신 걸 알아.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있다는 게 없다는 게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일생일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였으면 나를 사랑.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데 진짜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해. 이는 내가 아버지 뼈로부터 나왔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없어. 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44절 볼까요? 근데 44절 보니까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죠. 자, 너희 아비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야? 마귀의 아버지야? 마귀야. 네 아버지는 마귀야. 하나님이라 그러지 마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나에게 적용해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뭐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너희 아비가 누구다? 마귀의 욕심은 자기 중심의 대로 산다. 그럼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바뀌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다는 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누구래요?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야. 거짓의 아비가. 우리가 이거가 여러분 만유 회복을 보면 첫째 세상이 이제 천사의 창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단이가 타락해서 심판까지 다 끝내죠. 여러분 만유 회복이 굉장히 좋아요. 첫째 세상, 둘째 세상, 셋째 세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단위였어요. 그럼 결국 그들은 진리를 안 자요, 모르는 자요? 모르는 자잖아요. 43절을 볼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 그럴 줄을 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들을 줄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중심은 마귀 아버지죠. 아이고, 마귀가 어딘지를 아세요? 마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어.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이야. 그게 마귀의 본부가 거기 있어.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럼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해답은 무엇이냐? 37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그럼 그렇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그럼 체인지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제시한 해답이에요. 너 지금 있는 거 갖고 오지 말고 바꿔. 바꿔 다 바꿔, 그게 아니라 바꾸라 그 말이야. 요즘 안 바뀌는 사람들 있잖아요. 민주당 사람들 안 바뀌어. 아이고 참. 이재명이 갈 때 다 같이 갈 것 같아요. 예, 안 바뀌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피상적인 믿음에 불과했어요. 피상적인 믿음. 그럼 피상이면 지식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님을 대적했고 심지어 죽이려까지도 했어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올바로 듣지도 못했다 그 말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시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 것, 꼭 붙잡는 것, 즉 하나님 말씀대로 앞에서 떠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 앞에 떠는 자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가 3일 동안 하는데 다 봤을까 안 봤을까? 다 봤어. 그것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내 머리를 끝까지 세시면서 나를 선악간에 심판할 것도 심판하기 위해서 다 보셨대. 네 은밀한 말한 거 너만 알아? 다른 사람은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맛보셨대. 알고 왜? 심판하려고. 그럼 하나님이 두렵까 두렵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이런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목적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믿음 무슨 믿음? 피상적인 믿음이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필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란 신앙의 전통, 개인적인 경험,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당대했던 팽배했던 신앙관, 사람의 평가 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그거에 떠는 자세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항상 임 목사는 항상 그 얘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 얘기야. 새벽 설교는 이런 설교 아닌가요? 새벽 설교가 굉장히 무서운 설교예요. 새벽 설교는 잠언서가 얼마나 무서운 설교인지 몰라. 할렐루야. 우리가 근데 지금 회개를 얘기하냐고요. 불의가 있으니까 불의를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속에 불의가 있으니까 불의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쫓아가지. 그 내가 이재명을 쫓아가는 목사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 만국을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이재명을 쫓아가면 민주당을 쫓아가냐? 네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영을 쫓아가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니 뭐 교회 양쪽 부분 다 틀렸지.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그럼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뭐라? 육신이에요? 육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그걸 다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에 사로잡힌 그리스도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한다?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거. 이게 떠는 자세.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이걸 늘 얘기하죠. 즉 그들은 사단이 사용하는 지은으로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 말. 대적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제시한 거예요. 문제점을 제시한.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자에 믿지 않았었어요? 믿었어요. 교회는 잘 나왔어. 근데 실제는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피상적인 믿음, 지식의 믿음, 실제 객관적으로 만나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안 봤을까? 성경 많이 봤죠. 다른 사람은 가르치고 본인은 가르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자들은 결국 뭐냐?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이다. 아멘. 이사야 66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 어떤 자를 귀히 여기신가 한번 살펴볼까요? 나 만군의 말하는 내 말을 모든 것을 죄심으로 그를 생견 물은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을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는 그 사람이 내게 돌아보는. 그러니까 모든 손으로 누구를 지었다? 우리 모든 만물을 다 지었다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거야.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견고한 진은 사단의 진을 말하는데 이 진은 다른 말로 요새라도 요새. 이 진은 술집 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 속에. 따라해 사단의 견고한 진은 진이 뭐예요? 집이야 집. 산성이야.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산성. 그 산성은 어디 있어요? 술집이에요? 아니야. 우리 생각 속에 있다고 말해요. 즉 우리 속에 있는 사고체계, 이 사고체계가 바로 잘못하면 이거 바뀌질 않아요. 또 편견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바뀌어요. 선입관, 의견 등이 사단이 사용하는 견고한 진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사용당하고 누구에게 쓰임받는 것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 옆에 쓰임받을 사람이 있고 마귀한테 사단에 쓰임받으면 사단에게 쓰임받았다는 어디가? 사단이 가는 지옥까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사단의 견고한 진을 쓰임받으면서 난 천국 갔다네. 에이구, 뭘 천국 가? 그냥 나버렸어요. 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야 여기 오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라. 알았어요. 지옥 간다고 가르치죠. 내가 설교가 전부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거야.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본질을 알라 그 말이에요. 본질을 알자. 이것도 알지 못하면서 뭘 한다고. 아멘. 그래서 그 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다? 이 사단의 견고한 진. 그 진이 어디다? 내 생각 속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체계, 편견, 선입견, 의견 다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가르치는 여기 호산에게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 하나만 되겠다. 자기 중심이니까 지가 뭘 가리키려고 막 이렇게 12월 달서부터 내가 책을 여러 권 묶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안 바뀌어. 내가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내가 기도하는 중에 전교인 제자화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해. 이런 광고에 주부에 또 써놨죠. 이 제자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 좋다. 그럼 내가 제자 만드는 그 성경, 이제는 여러분이 제자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가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원고는 다 있으니까. 내가 책임을 막 묶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다 설교를 하는데 이제 강조사님 또 그것도 만들려면 고생할 거어요. 그래서 12월 첫 주서부터는 그거 하려고 그래. 그걸 하려고 그래.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철두철미하게.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러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을 가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뒤돌아올 수가 없어. 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돌아가면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길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달라. 일반적인 이해하고 달라. 제 설교가 지금 다른 목사님 설교가 똑같아요? 달라. 이해가 달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도 달라.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뭐야? 내게 복이나 주지 뭐. 내가 잘 된다고 축복이나 줘. 사람의 교훈을 하지. 그것과는 달라. 오히려 그래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예상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길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목회자의 길, 이걸 싸움은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사실 나도요, 좋은 소리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 길은 아니야. 그 길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지옥 간다니까. 할렐루야. 그걸 왜 가르쳐?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성령님, 오늘 말씀하셔 주세요. 깨달게 해주세요.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른 시간에 안 못 봐요. 하나님 마지막 설교는 이제 성령님 말씀하세요. 내 입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감정을 다 쓰세요. 성령님 마음껏 쓰세요. 그렇게 맡겨요, 저는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세요. 마틴 루터건, 요한 웨슬레건, 조나단 에드워드건,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영적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이러한 자세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이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대주의인 자세가 너무 팽배해요. 상대주의에 대한 자세가 너무 팽배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 임 목사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차라리 목사나 하지. 목사나 되지. 나 성도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 성자게? 성자게? 그래, 이런 자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있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자세가 지금 우리 교회들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다 보면 돼. 할렐루야. 그럼 비상적인 믿음이라는 게 중요했잖아. 비상적인 믿음에 진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1년 믿은 사람, 50년 믿은 사람 신앙이 평준화가 됐지. 오히려 50년 믿은 사람 쫓아가, 닮아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속에서 누구를 보려고 한다? 하나님을 보려고 해. 하나님의 인품을 보고 성품을 보려고 해. 예수의 그 삶을 보려고 하는데 그 삶이 없으니까 저 새끼도 목사야 그러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성령이 다시 한번 거룩한 영이 돌아와야, 본질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성경이 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오는 자세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있는 한 영적 분별력은 있는 하는 영적 분별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헌신, 희생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것은 올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 2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즉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너희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 물은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행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그 사람 내가 돌보거니와.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음으로부터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떠오는 자예요. 그들이 심령에 통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어지고,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뭘 준다? 능력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더 경험하게 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의 사고를 버려야 된다. 율법주의의 사고를 버려야 된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듣지 못하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누구에 속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말을 하러 온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 말이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 그러니까 예수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10장 27절로 26절 27절을 볼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살며 그들은 나를 따르라. 너는 내 양이 아니어서 내 음성을 듣지 못해. 너는 마귀의 양이야. 그러니까 내 양을 나의 음성을 못 들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은 이들은 누구라고 표현했나?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참으로 내 제자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제 설계는 팩트가 있지요. 자, 그 다음 단계. 여기서 요한복음 8장과 10장에서 말하는 이들은 무엇보다 율법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러한 자들도 포함했지만 성경은 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은 분명코 피상적인 믿음, 즉 율법주의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었다. 우리는 이미 살펴봤고 앞과에서 살펴봤겠지만 율법주의 신앙에는 어떠한 영적 분별력이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주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소경은 율법주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영적 소경은.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세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영적 분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 하나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절대로 무엇을 주어지지 않는다?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우리는 앞에서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을 치유한 주심으로써 자신의 빛인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종교지도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면 우리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없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사단의 전략을 다 까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붕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가 지금 교회가 뭐 어떻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접근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전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변화가잖아요. 야, 나는 기도했어요. 뭐 어떻게 했냐. 분명히 좌파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좌파들을. 이태원에서 헬로윈 그 축제에서 죽은 사람 155명이야. 외국인이 26명이 죽고. 이걸 가지고 하니까 왜 저들이 112에서 그 신고한 거를 즉 보고를 받고서 11번이나 지금 위태롭습니다. 지금 압사당합니다. 이걸 해도 경찰이 출동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대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이거 공개해라 그랬대. 공개. 그거 다 깔아. 그거 민주당에서 그걸 가지고 헐뜯을 걸 알면서도 다 깔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했는데 이상민 장관도 이제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저기도 경찰청장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와서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용산경찰서장이 문제야. 그 사람이 문재인이가 알바 끼고 나간 사람이야. 1월 달에 저 구례에서 경찰하다가 경찰서장을 못해서 마지막 경찰서장을 용산경찰서장으로 이제 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보고를 받았냐? 소방대 있잖아요. 119 거기서 보고해서 10시 40분에 그걸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은 12시가 돼야 그걸 통해서 이게 긴급하다 계속 112에서 저 용산경찰서로 했는데 경찰서장이 깜깜무소져.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직무 배제를 하고 지금 가만히 있어. 구속시킨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좌파들이요, 그 경찰서장은 얘기를 안 해. 옹호하고, 거기에 12년 동안 이제 용산시장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민주당 의원이었어. 민주당이 했어. 그 사람이 불법으로 해갖고 하는 거, 불법 편제 거기가 좁아져서 불법이 해서 5m인데 3m 50분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불법한 거가 눈 감아준 사람이 그 사람이야. 다 조사하자 그러네. 조사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좌파들이 분명히 저럴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잖아요. 거짓말이 다 드러나잖아. 다 드러나. 다 드러나. 여러분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분명히 일하고 계셔요. 요즘요, 미국이 K방산 있잖아요. 무기를 미국에다 파는데 미국에서 한국 무기가 있잖아요. 한국 무기가 유럽에서 나토에서도 이게 표준. 장갑차도 마찬가지고 그 탱크도 마찬가지고 또 천무 3 로켓포도 그것도 난리가 났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무기.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자동차가 최고고 삼성이 최고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제 방산도 최고 되고요. 원전 수주를 했는데요. 폴란드에다 42조짜리를 원전 수주를 하려고요. 양리각설했어요.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쏠리냐? 한국으로 쏠려 있어요. 한국으로 쏠려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대한민국을 찾고 갈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막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기도로 세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뭐 이렇게 배짱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퍽퍽 얘기하지 뭐. 배짱 없으면 얘기하겠어. 방언기도 뭐 누가 하겠어. 그렇게 하지도 못해. 창피해서. 야, 이거 목소리가 이렇게 나가면 어떠냐. 뭐 창피하긴 뭘 창피해. 하나님이 하시랬으니까 하는 거지. 배짱이야 배짱. 할렐루야. 이건 마찬가지야. 쟤는 뭐 예수 믿어 한 지옥 가네. 알았어요. 지옥 간다 그래.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거야. 마귀가 네 아비가 마귀가 가는 거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준점을 세우는 게 기준점. 할렐루야. 이건 선지자적 사명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다른 선생님 못한다니까요. 아유 다 떠나면 내가 그래서 아유 이거 말하면 다 갈 텐데요.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책임져요. 다 할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뭐 이판저판 뭘 보겠어.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자, 우리가 끝으로 살펴본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 613개의 법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걸 함축하면 몇 가지라 했어요? 10계명이라고 했어요. 10계명. 이걸 또 더 함축하면 두 가지 계명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1계명에서 4계명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킬까 안 지킬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켜야지.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한다? 거짓말이지. 그렇죠? 5계명에서 10계명은 무슨 얘기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내 몸처럼. 이웃이 내 몸이야. 너 네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비방해? 너한테 비방해봐. 기분 좋은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게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 계명이에요. 두 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필수적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점에 동일한 사도 요한이가 기록한 요한일서에 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를 보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가 썼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는 사도 요한이가 썼고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가 성령에 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은 서론, 요한 1, 2, 3, 4는 본론, 결론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봐요. 근데 요한서에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요한 1, 2, 3, 4는 사랑의 사도. 그냥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 마지막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른 사람 다 순교를 당하지만 마지막 최후까지 끝으로서 90세가 넘도록 해서 뭘 받냐?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가서 받아갖고 우리들에게 지금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요한일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 자, 우리는 하나님 본 사람 어느 때나라는 얘기는 그때나 사도 요한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본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노니. 자, 그 다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우리는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근데 목사끼리 싸워? 목사끼리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싸워? 거기 하나님 있어? 내가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간다 이놈들아. 그래.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성경이 없는? 심판받으라고 성경 없는 얘기. 근데 나같이 배짱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지 뭐. 배짱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앞뒤 생각할 게 뭐 있어. 두렵고 또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근데 아무나 못해 이거는. 어떤 목사도 못해. 못한다니까. 근데 나는 해. 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함과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없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섬기는 우리 모든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목자의 마음이야. 목자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즉 그건 아비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아비의 마음을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의 안에 있었던 아비의 마음이 나와 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한다.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전론을 매보져 봤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 백성과 교회를 향한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지역과 교회를 맡겨주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늘 제가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난 충만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충만하지 않다면 기도 1시간도 안 하는 목사는 어떻게 건데요? 그러지. 몰라요. 나는 충만하지 않아요. 나의 기준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의 기준점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내 말은 내 말이고 아버지 말이야. 이 목사는 아직 그러지 못해. 주여. 내 기준점은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야. 내가 잡았담고 이뤘담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고 쫓아간다고 그래. 상급을 쫓아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가졌던 걸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그 말이에요. 배설물이 문제래. 똥오줌처럼 다 버린대. 할렐루야. 아멘.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같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가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같이 자녀를 기름지 하려. 그러니까 나는 우리의 권위는 사도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 그거 알아.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내가 한다고 말해요. 기름같이 한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를 사랑을 잘하라. 목숨까지 주는 줄 알았다.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그냥 이런 마음을 탈 때 나는 아직 비춰서 내가 그걸 적용을 하려는데 나는 아직 그러지 못해요. 충만하여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부어줄까 안 부어줄까? 영적 분별력을 줄까 안 줄까? 주지요. 이게 채널이에요. 채널. 이 채널 딱 서봐요. 이 채널로 가면 가지요. 가면은요 예비처럼 당연히 가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점을.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가 필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란 신앙적인 전통, 또 가지고 가인의 경험, 자기의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또 당시에 팽배했던 신앙관, 사람들의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떠오는 자세, 엎드리는 자세가 필수다 그 말이에요. 필수다. 그들이 그것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교정을 했는데도 나름대로 제가 교정을 했거든. 근데 오타가 많이 나와. 사모님들 오타가 많아요. 그래. 우리 강사님 오타가 많아요, 목사님. 그럼 오타 많은 걸 어떻게 해? 나는 뭐 그냥 신하니까요.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러지 뭐 잘못했는데 빡빡 우겨봐. 병신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해. 나는 약함을 자랑해. 어떤 사람 목사자, 아이고, IQ가 난 88이래. 그래서 연필에다 1, 2, 3 써서 굴렸어. 그래서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내가 실력 없다고 얘기해? 실력 없긴. 내가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 이것도 뭐 실력 없는 사람 이렇게 하겠어?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철저하게 깨어져야 돼.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수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서 여러분이 이 말을 통해서 이거 종교 개혁을 하는 메시지예요. 종교 개혁을 하는 메시지예요. 자, 7번째, 많기도 13개까지 있네. 많기도네. 자, 그 다음에 거짓 신앙 체계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하는 잘못된 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짓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나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그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약속들을 이미지로 취하여 전한다 그 말이에요. 즉 축복 설교하면 큰일 나. 성경 여기저기서 빼다가 사람을 비유를 맞추는 설교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쫓아다녀. 지 구미에 맞는 성도들. 안 그런 줄 아세요? 다 그래. 그래. 이건 영적을 진짜로 본질 안에 들어오는 설교예요. 이거는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나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진짜 죽을 거냐 살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 그런 긴박함을 줘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저에게 말씀을, 주의 법도를 날 깨우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날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보고 저들을 주의 법도로 가르칠 수 있나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약함을 알아요. 나는 너무 부족함을 알아요. 나는 너무 부족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 목사님 박사학위 좀 받으시오. 아유, 내가 박사면 뭐래? 나는 목사인데. 그래서 뭐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래야 졸업할 때, 여기, 저 박사 가운에 그거 있어야 그게 된대, 교수가. 나 교수도 하기 싫어, 그러면. 목사만 되지, 무슨 박사요? 근데 나는 무슨 박사인데, 성경 박사는 되고 싶어. 할렐루야. 나는 성경 박사는 되고 싶어. 내가 계시록을 하면서 어디를 얘기해? 창세기 1장 하나님 형상을 얘기하잖아. 할렐루야. 요한 계시록을 하면서 창세기 1장을 강의하잖아. 아멘. 성경 전체를 다 후들러 주잖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거짓은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인도에 상관없이 그들이 듣기를 좋아하며 약속의 임의대로 취하여 전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대로 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때 그들을 하나님 보내셨다 안 보내셨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안 보냈대. 사람의 교훈을 전하는 자들 안 해요. 안 보냈다. 에레미야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안 보낸 거예요? 보낸 자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걸 전하는 자가 돼야 돼. 목회자는 하나님 걸 전하는 자지.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고 이 메시지는 계속 남을 텐데 그때 되면 내가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래. 유튜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설교는 남을 거 아니에요. 아멘. 난 설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동생 장로님이 와서 그래. 목사님, 설교는 참 그렇게 본질하고 이게 참 좋으신데 좀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대. 뭐 어떻게 바꾸네? 유기성 목사처럼 설교하면 좋겠대. 무슨 설교가 좋냐? 유기성 목사 이래. 가만 내가 유기성 목사를 들어내. 난 죽었다 깨어나도 유기성 목사는 안 되겠더라고. 뚝배기 장맛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난 그렇게 세상 없어도 못해. 가끔 문재인도 개새끼 욕도 하고 이재명이 나쁜 놈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럼 정신 빠질 거지. 내가 그러자 이재명을 좋아해? 그럼 네 속에 거짓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지. 그 목사가 좋아해? 야 그러고 천국 간다고? 얘 만국을 가겠다 이놈아.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성도들이 어떻게 좋아해? 아직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직 명복을 빕니다 해갖고 이태원에게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알아서 8kg가 빠졌는데 그걸 보면서 웃어. 그 좋긴 뭘 좋냐? 네가 왜 좋아? 건수 잡았다는 얘기지. 세월호처럼 건수 잡아내. 안 돼.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그걸 하려고 그래? 세월호처럼 또 하려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경찰에서 그게 정보가 왔어요. 정보가 왔어. 정보가 왔는데 세월호처럼 그렇게 갖고 촛불을 들려고 그래. 촛불은 무슨 촛불 이미 다 꺼진 거. 성령의 담비를 다 껐다 이놈들아. 할렐루야. 우리 이길 수가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0번째는 거짓은 능력이 없어요. 거짓이 어디서 능력이 있어? 거짓말은 사단인데. 사단의 채로인데 거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 할렐루야. 11번째는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해.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
지옥과 가짜에 빠진 거예요. 모조품에 빠진 거예요. 모조품에.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우리의 수단의 삶이에요. 기복신앙은 우리의 하나님을 삶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에 우리가 들이지. 하나님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속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지. 아멘. 기복적인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닐까?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 이거요. 이게 참 내가 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할 때 힘이 나는 게 바로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기뻐하셔요, 이 설교하면요. 야, 이 목사 잘한다 그래.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 성령님 잘해.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이거 혹시 목사님들이 들으면 걸리는 게 많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꼭 그런 설교를 할까? 지옥 간다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대. 지옥 간다는 건 지옥 가놔야지. 내가 아무리 지옥 간다 해서 지옥 가나고 당신들이 잘하면 지옥 안 가지. 왜 싸우는데 왜 그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 목사, 너희 큰 교회인데 지옥 가. 회개하시지 않으면. 할렐루야. 저는 애시당초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애시당초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 성령이 평탄케 만드는 게 지금 제가 성령이 오늘 평탄케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평탄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아멘. 평탄케 만드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 성령을 강타하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마틴 루터나 조나단 웨드워드나 요한 웨슬리나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어. 아멘. 그들이 참 이 전 세계 부흥을 이끌어간 거예요. 이끌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한평생 살면서 그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게. 왔다 가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게. 요즘은 제가 기도에 미쳐갖고 미쳤어 내가. 어떤데 왜 나는 하기 싫은 마음이 없을까? 왜 없어? 있지. 그래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 빼고는 없어요. 성경을 하라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성경이 내가 무식한 거야. 알았어요. 성경 누구 보러 목회라는데 성경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긴 많이 읽었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요. 그런데 성경을 주석은 안 써봤어. 그래서 알았어요. 그거 앉아서 하는데 이야 창세기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가는데 이걸 또 내가 자판을 제대로 몰라. 그래 하는 방법만 알아. 내가 하는 방법만 알아. 그래갖고 하는데 한번 뭘 잘못 눌러내 뻥 날라갔어. 아이 그냥 엉엉 울어. 2시간 하는 걸 엉엉 울었어. 에이 난 못해. 들어서 뻥 그냥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그래, 그것도 일어나서 그것도 안 되지, 안 되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나 못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요, 2시, 3시도 없어. 그냥 밤새도록 그걸 연구하니까. 그걸 하니까 나는 책임이 있어, 책임을. 나는 장점이 그래, 순종해야 돼, 장점은요. 끈기. 나보다 끈기 있는 사람 없어. 그래서 하니까 죽을 것 같아. 나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성령이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야, 이 목사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리고 계속 군말 안 하고 계속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는 게 그게 다 그때 한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원고 그거 띄워놓고 하는 게 그거 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 그렇게 했다니까. 제목 정하고 대지 나누고 다 했다니까. 매장을 그렇게 했다니까. 1189장을 다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미쳤지. 미치니까 나는 거예요. 요즘 봐봐. 기도도 봐. 2000년 9월 13일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앉았잖아.
어느 놈이 와서 다니엘 20일 작정 기도. 얘라 무슨 다니엘 20일 작정 기도냐. 나는 2년 동안 더 한다. 있는 척하지 말고 보이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야 하나님도 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뭘 마귀한테 인정을 받아? 어떻게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아. 거짓부렁이지. 할렐루야. 진실한 마음을 가자는 거예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있는 척하면 안 돼. 하나님 다 불꽃 같은 누처리 살피는데 그렇게 가야 되지. 할렐루야. 그냥 부어주시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아멘.